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한 복은 없습니다. 죄 많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다윗처럼 허물을 사함받고 죄가 가려지고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공짜로 구원을 받은 것보다 더한 복은 없습니다. 그러니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특히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는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이죠. 다윗은 간음을 하고 자신의 간음을 무마하기 위해 밧세바 남편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 후 다윗은 엄청난 고통에 시달렸죠. 죄책감과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 나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다윗이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해서 뼈가 쇠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서 입을 열지 아니할 때는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을 때를 말합니다. 그랬더니 종일 신음했다고 합니다. 뼈가 쇠하였다고 하는데 다른 번역 성경에는 뼈가 녹아 내려 원기가 다 빠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뼈가 녹아내리고 원기가 다 빠지는 것 같은 고통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주의 손이 자신을 눌렀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한 고통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눌렀다기보다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못해서 죄책감에 스스로 눌린 거죠. 죄책감과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다윗의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 가뭄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몸이 바싹 말라가는 거죠. 다윗이 왜 이런 고통을 받고 있을까요?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 죄로 인한 고통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짓눌려서 괴로워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자신의 죄로 인해 괴로워하다가 하나님께 자복했습니다. 자신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것을 진심으로 회개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악을 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후로 신음하고 뼈가 녹아내리던 다윗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 가뭄처럼 되었던 다윗이 다시 평안을 누리게 된 거죠. 다윗의 고통을 보면서 우리도 죄는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내 죄를 절대 숨기면 안 됩니다. 나의 죄는 하나님께 진솔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특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 사랑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다윗처럼 단절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고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고통을 겪는 것도 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같은 이런 고통을 아무나 느끼는 게 아닙니다. 죄인들은 이런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도 전혀 괴롭지 않죠. 가인은 아벨을 죽인 후에 오히려 하나님께 화를 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세겜 남자들을 속여서 다 죽이고서는 책망하는 아버지 야곱에게 오히려 대들었죠. 이런 자들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단절된 채로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성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다윗과 같은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종일 신음하고 뼈가 녹는 것 같고 진액이 빠지는 것 같은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나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 고통을 겪는 거죠. 반면에 죄를 지어도 아무런 고통이 없고 하나님과 단절된 채 살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 등진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맺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절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죄나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고통스러워야 합니다. 그리고 죄 문제는 즉각 회개함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회개함으로 용서를 경험한 다윗의 이어지는 고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아멘.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으라고 하는데 주를 만날 기회를 얻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을 말합니다. 내 의지와 노력으로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죠. 그럴 때 홍수와 같은 고난도 결코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신처가 되셔서 환난에서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할 시간을 떼놓아야 합니다. 시간이 남을 때 기도한다는 것은 주를 만날 기회를 내가 만들지 않는 거죠. 기도에 대한 나의 노력과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기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조깅이나 수영이나 헬스나 요가를 하죠. 자기 개발을 위해서 취미를 가지거나 학원에 다닙니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억지로라도 내죠. 시간과 정성과 돈을 들여서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기도도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노력이 없다면 절대 기도하지 못합니다. 일평생 기도해야겠다는 결심은 하지만 기도를 못하는 분들은 주를 만날 기회를 내가 만들지 않기 때문이죠. 건강이나 취미를 위해서 애쓰는 만큼 기도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못하는 거죠.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결심하고 주를 만날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거죠. 그 어느 누구도 방해하지 못합니다. 새벽에 시간을 못 낸다면 다른 시간을 정해서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말씀 묵상도 해야 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글만이라도 매일 묵상해야 합니다. 그럴 때 홍수와 같은 고난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난도 거뜬하게 이겨내죠. 경건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힘을 얻는 자를 그 어떤 것도 넘어뜨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들은 반드시 주를 만날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내 의지와 노력을 기울여서 시간을 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고난과 환난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또 다른 유익이 있습니다. 8절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자기 죄를 철저히 회개한 경건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하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삶을 인도하시는 거죠.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갈 길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훈계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늘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9절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무지한 말과 노새는 제갈과 굴레로 맞아야 말을 듣는데 우리들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맞기 전에 깨달아야 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돌이키면 이미 늦은 거죠. 우리는 그 전에 깨달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 10절입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내 안에 슬픔이 많다면 내 안에 악이 있지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다고 했기 때문이죠. 반면에 여호와를 신뢰하거나 의인들에게는 인자하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죠. 그러니 우리는 악을 버려야 합니다. 내 안에 악은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다윗처럼 죄 문제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경건한 관계를 늘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시간을 내길 원합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